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믿으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한 복잡한 질문만이 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작용들에 의하여 이렇게 복잡하지만 조화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었다고 믿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한 지혜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되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왔다고 믿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들이 다 알 수 없는 정보는 기록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 필요가 없고 알 수 없는 내용은 생략되었기에 때로 우리가 그 너머의 것을 알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으로 남는 점이 분명히 있기 나름입니다. 그것은 과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생명의 기원, 만물의 기원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 우연이라는 단어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가에 대하여는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창조에 대한 모든 기록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창조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었기에 복음서에서는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 우리에게 주셨듯이 창조에 대한 모든 지식을 성경에 다 담을 수가 없기에 간략하고 핵심적인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기록은 문학적 풍요나 비유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며 사실이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창조주 자신의 증언입니다. 창조를 직접 행하신 분이 아니고는 표현할 수 없는 명확한 선언으로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을 증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선포합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선언할 따름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고 땅이라 할 때는 보이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 와서는 땅의 영역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천사의 존재, 천군 천사, 사단의 존재, 많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가시화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경의 창조의 기록은 땅의 창조에 초점을 더 특별히 지구 환경에 초점을 더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성경 전체 창조의 요약 그리고 선언 이후에 2절에 땅에 대한 창조를 초점을 두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오늘의 신문에 저희 교회 이은일 장로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칼럼을 신문 안쪽에 쓰셨습니다. 좋은 훌륭한 글입니다. 성경적이며 또한 과학적인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세상이 수없이 많은 변이와 발전의 과정으로 이렇게 복잡하지만 조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6일간의 창조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또 단 한순간에 플래시가 터지듯 그렇게 창조하신 것도 아니라는 건 말씀을 주십니다. 6일간의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만물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하여, 지적인 설계에 의하여, 전능하신 분의 지혜로 인하여 설계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일간의 창조에는 큰 울타리, 큰 테두리로서의 창조를 보여주지만 그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6일간에 창조된 만물을 더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구석구석 조화롭게 스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3일의 창조는 형태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플랫폼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오늘 물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심으로 피조물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제 나머지 3일은 그 플랫폼 형태 안에 거주하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과 그리고 각기 종류의 물고기, 조류,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 창조로 인간의 창조로 이 6일간의 보이는 세상, 땅의 창조, 곧 우리가 거하는 지구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넓은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성경에 담지 않고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조화롭게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이 피조물의 세계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의 창조를 짝을 지어 설명합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룬다고 말씀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어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물을 위아래로 나누심으로 그 중간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 칭하신 창조의 일입니다. 성경을 면밀히 읽는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질문을 오랫동안 던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둘째 날에는 물이 있으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나누시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물은 2절에 나타납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말씀 속에 물이 나옵니다. 빛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에 물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이 물은 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런 질문하겠죠.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체 창조의 요약이면서 선언이면서 동시에 2절 이하에 나오는 땅의 창조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2절 이하의 창조는 인간이 거주하는 지구의 창조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창조라고 할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있으라 하시며 생겨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또 나누심으로 만든 것도 창조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땅이나 물로부터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시는 것도 다 창조의 영역이죠.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는 것이 전체 창조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땅의 창조의 배경이 되고, 이 지구의 창조보다 더 큰 영역의 창조, 보이지 않는 영역의 창조, 또한 이 우주의 창조, 모든 것을 포함한 창조를 한 줄로 설명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구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이 2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6일 창조 이전의 상태가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땅에 이제 물이 가득했던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나타난 묻이라고 칭하는 땅과 다른 원물질 상태의 땅과 그리고 물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서양 철학사를 보면 이 세계의 이 기원의 물질이 뭐냐고 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게 물이다, 흙이다, 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성경은 물로 말씀합니다. 물의 상태였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H2O죠. 다른 더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지만 또 단순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보다 더 단순한 기초 물질들이 있죠. 수소라든지 핵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원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지구의 시작이 수소나 핵이나 산소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했다면 지구는 굉장히 불완전한 행성이 되었을 겁니다. 물은 안전한 물질 중에 하나죠. 우리가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에서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물은 과도하지 않으면 가장 안정적인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물질은 아닙니다. 여기에 진화론의 딜레마가 생길 겁니다.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그 시작을 생각할 때 진화론은 항상 아주 작은 원소로부터 점점점 복잡하게 되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저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점점점 분화되어 발전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모든 철학의 핵심인데, 이 지구의 탄생의 원물질이 되었던 것이 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안정적인 물질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도 이 2절에 나오는 물을 설명하면서 1절의 하늘과 땅의 창조 안에 바로 뒤에 2절에 나오는 물이라고 칭하는 원물질의 창조가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1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을 위아래로 분리하심으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늘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기권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의 의미의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의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우리가 현재 스카이라고 부르는 그 대기권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것은 지구 중심으로 바라본 하늘인 것입니다. 이 하늘 위에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어떻게 이 중력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물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 같은 물이 아니라, 그것은 바다는 지표면에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심으로 이제 세 번째 날 창조하신 것이고, 이때의 물은 액체화 될 수 있는 상태의 기체, 우리가 비가 쏟아지면 언제든지 액체와 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체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수증기 띠와 같은 형태가 되어서 이것이 지구 전체를 둘러싼 덮개와 같은 효과, 영어로는 캐노피 이펙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생명체들이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보호되는 그런 장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홍수 이전엔 비가 존재하려면 기압골이 형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추위와 더위가 없었고 그러므로 북극과 남극이 없었고 사막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구 전체가 생명체가 거하기에 최적의 상태였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을 기록하는 구약의 연대를 보면 700년, 800년, 900년 죽음이 이르긴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지구의 환경이 그만큼 좋았다는 겁니다. 홍수 때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려 이 하늘 위에 물이 쏟아졌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바로 이 궁창 위의 물이, 하늘 위의 물이 쏟아져 내림으로 단지 40일간 어떤 대기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왜? 창세기 2장 5, 6절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비가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비는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구 전체를 둘러싼 이 덮개가 파괴됨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북극과 남극이 생기고 추위와 더위가 생기는,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증기띠는 어떤 우주로부터의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나누심으로,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을 만드심으로 하늘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공간 아래의 물은 바다와 땅을 나누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요, 이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과학의 발견을 통해 이 하늘을 왜 만드셨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시편 8편 1절, 19편 1절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가진 하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늘을 창조하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비추어지는, 지구에 비추어지는 빛을 창조하셨죠. 그것을 해와 달과 별들의 광명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빛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빛이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흔적을 담은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늘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늘 높이 바라볼 때 그 하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됩니다. 그 무한하에 펼쳐져 있는 우주를 바라보며 도대체 이 무한한 우주의 기원은 어디인가?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그 하늘 위에 펼쳐져 있는 우주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천문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그 각 은하가 또한 천억 개의 별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10의 11자승의 은하가 있고 각각의 은하가 또한 10의 11자승의 별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주에는 10의 22자승의 별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10의 22자승이 뭔지 궁금하면 AI에게 질문하면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요즘 유행하는 바드 챗 GPT 해봤더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이 무한한 이 세상,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이 우주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이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 수많은 행성들이 움직이면서도 충돌하지 않고 이 지구가 보존되며 어떻게 이것이 유지되는가? 그래서 과학자들은 엄청난 대폭발, 그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이루어짐으로 이 모든 이 행성들이 펼쳐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거의 정설처럼, 과학계의 정설처럼 됐죠.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폭발로 이렇게 수많은 행성들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10의 22자승의 별들이 폭발이 되려면 10의 22자승을 다 합한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많은 우주 10의 22자승의 별들이 대폭발을 통해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운행하고 있다면 그 큰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빅뱅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행성이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원인에 대한 대답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폭발이라고 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폭탄이 폭발했다 그러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게 폭발이지 무질서에서 점점 질서로 가는 게 폭발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과학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무한한 하늘을 그리고 완벽히 조화로운 행성으로 움직여지는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도리어 합리적인 생각 아닐까요?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 지표면을 맴돌며 했던 최초의 순간이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 우주 비행사들이 저 달 가까이서 지구를 바라보며 지구에 교신했던 첫 번째 교신의 내용이 이거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달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달 표본에 가보니 지구가 최고다 그 말이에요. 가본 사람들이 한 얘기. 동화 속에 우리는 달에 가면은 토끼가 방아찌라고 뭔가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싼 돈을 가보니 우리 집이 최고다. 그게 가본 분들의 말이에요. 미국의 어떤 그런 사업가는 화성에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계속 돈을 쓰고 있지만 언젠간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지구를 보존하고 잘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 자유를 주셨고 그런 능력은 주셨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무한하신 별들이 이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너무나 작고 왜소하고 그 중에서도 태양계 중에서도 이 작은 행성인 지구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걸 깨닫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지구의 관점에서 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처럼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관찰하며 이름을 지으면서 동물을 보면서 동물의 이름을 줬죠.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 네이밍을 하는, 그게 과학 아닙니까? 연결시키고 이름을 짓고 어떤 상황을 발견한 게 과학의 본질 아닌가요? 인간에게 주어진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하도록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력과 상상력이 발휘되도록, 그것이 결국 문명의 발전이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하늘이 그 작용을 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부족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러한 창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인류학을 가리켜 엔트로폴로지라 그러는데, 그 엔트로폴로지의 헬라어 원은 엔트로포스, 그것은 위를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을 볼 때 상상력, 창조력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위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발견한 게 망원경 아닙니까? 망원경의 발견은 미세한 것을 발견한 것보다 먼저 하늘 망원경의 기원, AI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줄 거예요. 망원경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발견된 거예요. 저 하늘에 별을 바라보고 싶어서 렌즈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세한 것도 발견하게 됐죠. 아, 저 별이 실제로 보이는 크기가 아니구나. 망원경이 발견되면서 아,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 실제로는 지구보다 수십 배 큰 행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죠. 상상력과 창조력이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발견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상상력과 창조력이 부족한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하늘을 창조하심으로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어린 시절 자라면서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늘은 왜 파랄까? 그런 질문 한 번쯤 던져보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때 하늘은 왜 파랄까?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하늘은 왜 파래?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하늘이 파란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파란 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구름이 올라가면은 어둠이잖아요. 아, 그 파란색이 어디 갔을까? 하늘이 파란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 공기 안에 사실은 많은 기체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체들이 있어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기체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파란색으로 표시해 준줄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창조학의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이 대기권, 우리가 보이는 대기권의 건조한 상태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질소라고 합니다. 질소가 78%고 산소가 21%고 기타가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상에서 80km까지는 일정한 비율로 구성을 한다 그래요. 건조한 상태에서. 근데 왜 중요한가? 만일 산소가 대부분이라면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질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인데 이 질소가 영양분이 된다는 거죠. 비가 내리면 이 지상의 수풀들이 생기를 얻고 그리고 푸르름이 있고 산소가 더 발생되는 것은 이 질소가 비가 내릴 때 그 질소가 화학장을 일으켜 영양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화학을 열심히 안 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대기권을 만드셔서 영향을 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비가 내린 후에는 이 수풀들이, 나무들이 막 생긴 얻은 게 보약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보약을. 그런데 가끔 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누가 또 죽을 죄를 졌구나. 번개를 보면서 누가 또 맞아 죽을 죄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번개가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와 열이 이 비와 함께 화학작용을 하면 이게 엄청난 또 특별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개의 빛으로 먹을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아, 욥이 과학을 알았을까?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러니까 번개가 막 치면 하나님이 특식을 주시는구나. 특별 영양 공급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번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에 있는 이 질소를 통해서 이 식물들을 살아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다의 태풍도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로 여기지만 바다가 정화되는 유일한 통로가 태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하늘이라 칭하심으로 그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인간의 창조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길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의 영양을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운석이 떨어지죠. 수많은 별들에서 운석이 날아다니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지구에 돌아오게 될 때 이 공기층이 없으면 이 피해가 말도 못한 거죠. 공기층이 있어도 피해가 있는데 그 땅이 움푹 파이면서 운석이 떨어지는데 지진이 난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 있는데, 만일 이 공기층의 저항이 없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빗방울도 마찬가지랍니다. 빗방울이 공기층이 없으면요, 우리가 작은 빗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이 바위도 계속 파이잖아요. 만일 공기층이 없으면 비 맞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기층이 비의 쿠션이 되어서 우리가 비도 기분 좋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무게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대기도 어떤 변화를 통해서 원소 하나에서 뭐 수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발전되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환경에 대해서는 진화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변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이 대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사람이 거주하려면, 생물이 거주하려면 이러한 대기층의 요소가 있어야 거주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조세계를 지혜롭게 질서 있게 완벽하게 설계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작년인가요? TV에서 방영된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외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였어요. 저명한 분이니까 우리나라까지 번역해서 방영을 했겠죠. 근데 운석에 대해서 하는 전문가였어요. 이 지구상에 계속 운석이 떨어지는데, 운석이 떨어지면 거기 가서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다 설명하고 나서 뭐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눈에 띄는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운석에서 이 단백질 찌꺼기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단백질 찌꺼기에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시작되었다.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돌멩이에서 떨어져 나온 생명체들입니다. 항상 진화론의 시각은 오랜 시간을 갖다 붙임으로 다 그 뒤에 숨는 거예요. 운석에서 단백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작용을 통해 됐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왜? 오랜 시간이니까. 일종의 이스케이프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도피의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6일간의 창조를 통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지탱하게 하는 이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속의 생물들과 하늘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강조되는 것은 종류대로. 어쩌면 이 창세기 1장의 기록의 종류대로가 왜 이렇게 반복되어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올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종으로부터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그렇게 변이를 통해 진화되어 간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올 걸 아시고, 아니다, 종류대로다. 특별히 물 속에는 물고기 종류대로, 하늘은 새들의 종류대로, 이건 섞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의 기원으로부터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창조된 것이다. 이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섯째 날 이 둘을 함께 창조하신 것 같아요. 사실 각 날에 왜 이 날 이걸 하셨을까? 상황 묵상과 우리의 상상에 맡겨져 있는 건데, 저는 왜 물고기와 새가 함께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오늘날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진화론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는 도저히 이 간극을 메꿀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땅과 물은 어떻게 했지만 이 물속과 이 하늘하는 새는 어떻게 이거를 연결점이 없죠. 진화론의 가장 큰 딜레마는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죠. 종과 종을 연결하는 화석이 없어. 오히려 화석은 창조 성경을 증거하는 화석들입니다. 엄청난 양의 이 화석들이 매몰되어 있는 것,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이 잡아먹는 순간 압력에 의하여 굳어진 화석들, 이건 엄청난 대격변이고, 그리고 원래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증거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종류대로. 이 부분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이번에 한번 뿌리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종류대로인지 하나의 종으로 다양하게 됐는지 한번 우리 설교자들 특별 스타디를 통해서 하여튼 종류대로라는 걸 모든 성도들이 믿을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가 있었는데 저 물속이 궁금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땀 흘리며 날아다녀야 되나? 저 물속에 물고기를 보면 물에 맡기고 유유자적 다니는 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냥 날짓짓 안 하고 근육이 아파서 내가 도저히 못 날겠다. 물속에 다이빙을 한 거예요. 다이빙 하자마자 익사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제2, 제3의 새들이 우리가 이렇게 날면서 살아야 되냐, 이제는 팔 좀 그만 흔들자 그러고 계속해서 다이빙을 시도하고 그러나 계속 익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새에게 물속에서 숨쉬며 버틸 수 있는 폐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얼마 못 가 또 그 새도 죽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물속에 다이빙하는 새들의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폐가 생겨나요. 그게 이 변이가 되려면 뭔가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물속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거죠. 어느 쪽에서 오든지 간에, 이게 육지를 거쳐서 가든, 물고기가 나는 왜 물만 먹고 살아, 나도 풀도 먹고 싶어, 그래서 파닥파닥 하면서 육지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어나오려고, 나는 왜 다리가 없어, 왜 나는 지느러미만 있고, 그래서 그냥 파득파득 발버둥치면서 튀어나온 물고기가 한 마리 성공을 했는데 바로 어부에 의해서 이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풀을 먹고 살 수 있는 변이가 일어났다. 하늘하는 새가 저 밑에 달리는 사자나 호랑이를 보고 저 너무 멋있다, 이제 그만 날고 싶어. 그래서 육지에 내리고 호랑이처럼 달리기 시작했어요. 세 다리로 열심히.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리다 결국 다리가 굵어지고 굵어져서 변이가 일어났다. 하여튼 모든 종류에서 변이가 일어나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속에 살기 힘든지, 하늘이 나는 게 힘들지, 뭐 뛰어다니는 게 힘들어서 날고 싶었든지, 또 달리던 육지의 생물은 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좀 날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새가 그럴 거야. 너도 한번 날아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종류에서 종류로 변화될 때, 인간이 생각할 때 뭔가 환경이 변화되어 종류 내에서, 물고기 내에서, 하늘을 나는 새 종류 내에서 변이가 환경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길이는 높은 것을 자꾸 먹으려고 그러다가 길어진 게 아니라 원래 긴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너무나 이상한 질문만 나옵니다. 근데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걸 하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은 많은 유인원들이 했지만 뼈 한 조각, 뼈 두 곳짝 발견한 거 가지고 헤어스타일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 원숭이에서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원숭이를 보고 그러면 왜 우리의 조상을 동물원에 가둡니까? 잘 모셔야지. DNA가 비슷하다고요? 개도 인간의 이 오장육부가 비슷하다 그럽니다. 예전에 이 해부학에 이 시체가 부족할 때 전부 개를 해부하면서 공부했다고. 왜? 인간 구조하고 비슷하대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귀가 있으신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를 인간에게도 만드시고 동물에게도 만드시고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지만, 이 바다의 물고기도 고래도 서로 신호를 보내서 대서양의 고리와 태평양의 고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다 존재에 맞게, 용도에 맞게, 중요성에 맞게 종류대로 창조하셨을 뿐이에요. 과학적 실험이라는 것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증명하는 게 과학의 과정 아닙니까? 어떤 가정을 세웠느냐, 그리고 어떤 표본, 어떤 실험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원에 대하여 진화는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저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발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도왔던 세상은 처음부터 복잡했지만, 다양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여 창조된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창조력을 개발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발전시켜 나가면서 피조물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창조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회복되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찬송 부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2절 3절만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창조력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 모든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으며 순종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지식과 문명으로 마치 창조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흐름에 담대한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 신앙으로 승리한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